오늘은 히브리서 3장, 먼저 또 히브리서 3장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내가 계속 설교한다는데 히브리서 3장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기네요. 긴 거는 우리 긴 거는 우리 장주희 선생님이 1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속담의 은혜는 돌에 생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는 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돌에 새기겠지요.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은 보이는 외형보다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마치 방향을 잡아주는 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도 생각입니다. 생각을 점령하면 모든 것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가장 먼저 공격한 부분이 생각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를 공격한 부분도 생각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자기가 엄청난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생각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은 막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막 그 이름 부르지도 말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면 또 부르고 싶은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어때요? 어머니들은 아이들, 저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집시규가 기분이 안 좋고 다운됐을 적에 애들 얘기를 하면 생기가 나요. 애들 얘기를 하면 생기가 나요. 특히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은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짜증 나기도. 특히 이제 내 돈 떼먹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 들으면 어떻게 해? 그 이름 부르지도 말고 못된 놈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면 기뻐요. 그리고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저분은 교회 올 적에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교회 올 때 이때쯤 이렇게 왔지, 교회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왔지, 이렇게 왔지, 저렇게 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지라는 것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들으면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쭉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생각이라는 것은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는 가룟 유다가 막 곰곰이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막 생각한 게 아니고 슥 뭘 집어넣어 준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득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오지, 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게, 늘 깨어 있으라는 게, 악한 자가 늘 이렇게 생각을,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이제 이 생각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막 행동, 말 이런 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나 아니면 그냥 악센트를 줘서 뭐 인격이 못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뭡니까? 그냥 필터를 거르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니까 이런 그 실수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특별히 본 설교 제목은 예수를 생각하는데 아주 깊이 좀 생각하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아서 안 된다, 예수를 봐서는 안 된다,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 예수 믿어, 제사 막 세례도 받았어, 나 집사야, 나 목사야, 신학교도 다녔어,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수를 어떻게 아주 깊이 좀 생각을 해라, 깊이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마음 갖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는 계속 나와. 예배당엔 계속 오는 거야. 근데 죄를 끊질 못해. 누가 너 오라 그랬냐? 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뭐야? 백날 참나로 와봐. 너 나 만나지 못한다. 저번주에 지성소 얘기했잖아요.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냥 마당만 뜰만 밟고 지나갈 뿐이다. 자,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뜰만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늘 마당만 밟고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러니까 마치 점집에 가는 것만 뭐랄까 이방 종교 시설에 가는 거 마냥 안 가면 찝찝하고 여러분 안 가면 찝찝하고 가니까 좀 시원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뭡니까? 예수의 피와 살,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지만 피와 살을 기념하잖아요. 피만 먹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피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만 먹는 게 아니고 피와 살을 기념하잖아요. 너희를 내 피를 기념하고 내 살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만 먹어. 내 죄 모두 깨끗해졌어. 할렐루야. 그러게 피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 먹은 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는 건 반드시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그러니까 피는 죄를 씻는 거라면은 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로만은 안 돼요. 피 가지고만은 안 된다. 이거 피는 내가 여적 우리 박정로 집사님이 오늘 찬양했지만 여적 살아온 모든 죄를 그냥 씻었을 뿐이고 이제 오늘부터 살아가는 거면 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과거의 죄를 씻었다면은 미래는 예수님의 살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깊이 좀 생각을 해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좀 생각을 해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는데 누군가 병원비를 도와줬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잊지는 못합니다. 내가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등록금을 줬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내가 막 몸이 아파서 신장이 하나 안 좋은데 신장을 하나 떼줬다 이런 사람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신장 떼준 사람한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화낼 수 있습니까? 요즘에 신장 떼준 사람한테 내가 좀 요즘에 뭐 일이 안 된다고 서운하다고 짜증 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짜증 내고 신장 떼준 사람한테 짜증 내고 성질 내는 건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요? 신장 하나만 줬나요? 난 우리 부모님이 신장만 줬어. 우리 부모님은 나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존재를 만들었으니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해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님은 늘 마음에 안 들어 자식에게. 그렇죠? 난 우리 아버지가 딱 마음에 딱 맞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 미치지 않고는 손 못 듭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을 쏙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도 없고 늘 이게 만족스러우면 이게 부족하고 이게 하면 이게 부족하고 늘 부모님은 부족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봤을 적에. 그래도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존재한 건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이잖아요. 부모님에게는 그냥 무조건 이유가 없어. 무조건 그냥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땅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왜 이 설교 이렇게 돼? 땅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잖아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뭐한다? 장수하리라 그러잖아요. 땅에서 뭐한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른들 막 다 모시고 사는 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잘 되더라고. 예수 안 믿어도 부모님을 모시고 2대 3대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잘 되더라고. 그 부모님을 웬만하면 모셔야 되는데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모님보다도 더 위대하신, 더 대단하신 이 지구를 만드시고 나의 근원부터 만드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이건 천명이에요. 누가 알아? 천명.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명령이에요. 이거는 뭐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기분 안 좋으니까 안 따라 살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대 돌아가는 거하고 성경하고 안 맞다고. 그럼 세대가 잘못된 거지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요즘 시대 시즌하고 성경 오래전에 썼잖아요. 그럼 성경하고 요즘 살아가는 사고방식하고 너무 달라. 그럼 요즘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잖아요. 자꾸 그런데 요즘의 성경하고 요즘 세대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서 이거 뭐 성경 뭐 필요한 것만 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내가 뭐 보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시편이나 보고 잠언 보고 뭐 이런 거 유익한 것만 보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세상에 보는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보는 세상 일반적인 양심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부모님에게 뭐 하면은 죄라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죄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신 섬긴다고 죄라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서 막 절한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여러분 죄라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해요. 그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냐 이거예요.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녀서 거기에 사고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말씀 성경 신자,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사실 성경이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으며 성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게 됐고요. 성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해서 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거룩하고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뭐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집사님 아니면 우리 형제 우리 엄마가 교회 가자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스피커로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스피커로만 사용한 거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누구나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발 이것이 틀리기를 받았어요. 이것이 믿기 싫었어요. 이것이 아니기를, 이것이 정상적이지 아니기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좋았어요. 내 사고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았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를 나는 바랬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저들과 섞여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솔직히 돈 내기도 싫고요. 돈 내기도 싫고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괜히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아는 체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다 와가지고 형제님 하면서 아는 체 하는데 그것도 되게 싫더라고요. 다 싫은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교회 와도 조용히 혼자 그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려면 절에 가야 되더라고. 그렇게 그냥 혼자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는 체하고 붙들어 주려고 그러는지, 그냥 붙들어 주지도 말고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성경이 딱 거짓말이기를 이거는 그냥 종교, 그냥 절에 가듯이 어디 다른 종교를 찾아 종교이기를 바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계속 반복되는 계속 와중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냥 내 방향을 완전히 턴해가지고 나는 이 성경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로 소원을 했고,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교회 성경교사로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뭐 돈벌이 하면서 성경교사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목회자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교육을 잘 받은 신앙훈련이 잘 된 그런 목사는 솔직히 좀 제가 아닙니다. 그냥 중간에 20대에 꺾여서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버린 그냥, 저는 그렇게 가시밭에 뿌려진 한 백합화, 가시밭에 뿌려진 그냥 백합화 한 씨앗이 하나 그냥 뿌려진 그런 존재 같은 거예요.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랐으면 좋았을 건데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라서 양육받아서 무럭무럭해서 그냥 잘 심겨진 이 묘목이 심겨져 가지고 이런 목회자였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저는 씨앗이 그냥 하나 탁 뿌려진 거예요. 탁 뿌려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가시밭 같은 곳에서 막 이렇게 살아남은, 그래서 피어나는 그런 꽃같이 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양육을 그렇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20대에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의미도 없었어요. 내가 살아야 될, 결혼할 의미도 없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나는 삶에 대한 이유가 생겼어요.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였고 삶의 이유였고, 그래서 저는 개척을 원했고, 개척을 원해서 정말 하나님이 개척을 해서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개척을 해서 하나도 안 보내주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나 존재를 드려버렸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 가시밭에 씨앗이 튀어난 그 백합화가 거기서 자라나서 향기를 낸다는 것이 쉽습니까? 중간에 꺾이고 무너지고 작살날 게 거의 뻔하죠. 거의 100%가 그러죠. 그래도 크지 않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심겨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 나보고 거룩한 형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요. 누굽니까? 모세가 쓴 창세기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놀랍다. 와, 이런 걸 다 썼네. 그러면서 야, 바울과 모세는 대단한,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야, 하나님 바울에게 너무나도 지혜를 많이 주셨고 신령한 걸 많이 알게 하시는데, 와, 난 나만 한 줄 알았더니 바울도 알았네. 그러면서 제가 기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 부르심을 받은 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거룩한 형제들. 세상에 거룩이라는 것 뜻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잘려가지고, 세상에서 끊어져가지고 따로 모인 무리라 그래요. 따로 모인 거예요. 세상에서 끊어져가지고 따로 모인 거. 왜 교회 가야 돼? 넌 세상에서 끝났어. 왜 오늘 좀 영화도 한 편 보고 오늘 여행도 좀 가고 좋은데 왜 교회 가야 돼? 넌 세상에서 잘렸어. 세상에서 따당한 거야. 너 세상에서 따당한 거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따당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잘리고 따당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잘나고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멋대로 멋있는 그리고 잘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거룩하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형제들아. 맨 감동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거룩하다 그러는데 감동이 안 돼. 이 말씀은 정말 믿는 자들을 향해 주신 거예요. 아셨죠? 이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다 이거 나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야지 엉뚱한 사람에게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아멘.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냐?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라는 게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사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 건너온 자들이에요. 강 건너온 자들. 뭐다고? 강 건너온 자들. 우리도 강 건너온 자들. 우리도 강 건너온 자들. 세상이라는 강에서 건너서 온 자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갔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갔다 그러잖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요단강 건너갔다는 거예요. 요단강. 뭐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 가나안이었잖아요. 요단강. 그 천국을 예표하잖아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갔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갔다는 게 어디예요? 천국 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아멘.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느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은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모세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뭡니까? 모세가 최고의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기를 마치 비유했을 적에 모세는 집 지은 사람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집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죠? 모세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잽이 안 되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쪼잔하게 세상에서 뭐 몇 년 뭐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뭐 도를 닦고 이런 분을 믿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분은 짜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멸시천대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멘. 세상에서 얼마나 멸시천대예요. 세상에는 그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보지 못해요. 본 사람하고 어떻게 보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본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에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멘. 천국을 본 사람과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자꾸 천국을 못 가게 끌고 가. 그 끌려가면 그게 천국 본 사람이니까 천국 본 사람하고 천국 보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저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천국을 보았잖아요. 영생이 뭔지 알잖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확실하게 길을 알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그리고 나서 꼭 얘기하는 게, 좀 흔들리시지 마라. 좀 흔들리시지 마라. 왜 이렇게 흔들리냐? 왜 이렇게 흔들리냐?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마음 좀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좀 문을 좀 열어. 여러분 마음 문을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라.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권면하며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좀 세워져 가라. 아멘. 성도끼리 같이 서로 권면도 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볼게요. 12절 볼게요. 12.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성경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죠? 또 봐요.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에 서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죠? 권면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그러니까 죄가 자꾸 들어오면 사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한번 죄 지으면 자꾸만 완악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할 적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 안 하면 돼요. 그 노래 있죠. 주 나를 놓지 마소서. 항해자인가? 항해자 들어보셨죠? 내 노래만 잘하면 한 곡 불러줄 건데 내가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래가 잘했으면 이 항해자를 한번 이 상태에서 불러줘야 되는데 그죠? 이 멋있는 노래 하나 있어요. 항해자라는 노래. 다음 주에 김현중 선생님 그 곡을 특송 한번 해주자. 항해자. 나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뭐 하라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없어. 다 예. 물론 목사님 하려고 시키면 거절 안 할 사람만 시키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항해자 한번 불러주세요. 나는 우리 현종 집사님 보면 부러워. 내가 노래를 저렇게만 잘했으면은 교회가 더 멋있게 예배가 좀 될 수 있었을 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대. 노래 못하는 사람 무조건 설교로 조져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먹는데 그래가지고 벌써 노래 잘하는 사람 2번만 하면 10분은 까먹는다는 거야. 10분은 은혜는 더 되고 10분 까먹고. 그러니까 40분을 줬다 그러면 노래 2곡만 하면 벌써 10분은 까먹고 30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노래 못하는 사람은 40분을 다 써먹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 부목사님 중에 노래 좀 잘했던 분이 계셨는가 봐. 딱 재보니까는 10분은 먹고 들어가더라. 그러더라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땅은 그냥 항해하는 거야. 항해. 이번에 봐봐요. 물론 불씨 하나가 그냥 온 세상을 덮어버리잖아요. 제가 이번에 포천을 갔다 오면서 중부고속도로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불은 없는데 왜 이렇게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그쪽으로 다 몰려 깜깜한 거예요. 야, 그러니 그 불난 지역은 어떻겠나? 보니까 뭐 전쟁도 그런 전쟁은 없더라고요. 텔레비 내 영상을 인터넷으로 한 번씩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야, 인간이 그렇게 사실 연약하잖아.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지고 그걸 못 이기고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바이러스 하나 세포 변질돼가지고 하나 그 이겨내지 못하고 생명 끊는 사람도 많고요. 비가 오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거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끝나기도 하고. 이번에 배가 19척인가 29척이 손실됐다 그러더라고요. 배가 바닷가에 있는데 불이 어디서 와요? 다 날라오겠더라고요. 불덩어리들이 막 그냥 불폭탄이 날라오니까. 그래서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잘나고 멋진 거, 그 대단한 거죠. 너무 연약하고 그냥 툭 치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차가 한번 들이박으면 여러분 다 죽잖아요.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우리는 언제 숨이 걷어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 멀쩡하다가 자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어.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세상 그렇게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해. 그러니 이 연약한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하잖아요. 죽어도 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형제들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끝까지 잡읍시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아느냐? 가나안까지 못 들어간지 않느냐? 마음이 강팍했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질 않고 완고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뭐라 그래?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 마음이 완악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완악하니까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 보낸 그 40일을 기준으로 하나님 계산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 늦은 게 40일 정탐시켰잖아요. 40일 정탐시켰으면 아유 잘못했어요. 40일 늦게 간 게 아니고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켜요. 자 볼게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완악한 사람들을 보고 범죄자래.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바로 그 범죄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순종 대신 쓴 용어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 뭐요? 믿음. 그래서 구약의 순종이랑 신약의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는데 순종이 싫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순종이란 말을 쓰고 믿음이란 용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순종이란 말이 거의 없어요. 다 믿음이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요. 저들이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을 뭐래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 구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순종하여 노아가 배를 지었는데 믿음으로 지었대. 순종하여 지었는데 그러니까 순종하여 산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라는 용어가 거의 없어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은 곧 뭐라고요? 순종이다. 근데 믿는데 순종을 안 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너에게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죽은 믿음은 아무런 죽은 씨앗을 땅에 심어봐라 그게 새싹이 나는가? 절대로 안 난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라 그래요. 움직이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죠?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게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요거만 하고 정리할게요. 신약의 믿음은 안에 있는 것이고 구약의 순종은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야 너 공부해. 공부해. 예. 너 공부해. 예. 이게 순종이라면은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공부해야 되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순종이 높은 거예요? 믿음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너 공부해. 집안 청소 좀 해라.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게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집안이 지저분하니까 오늘 청소나 한번 할까? 이게 믿음인 거야. 이게 믿음과 순종은 차원이 다른 거야. 아멘. 믿음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보다 차원이 높은 게 믿음. 제가 믿음 그러면 순종보다 차원이 높다 하십시오. 믿음. 그러니까 순종보다 차원이 높은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그런 거예요. 누가 가자 그래서 끌려오는 건 뭐예요? 순종. 근데 내가 일어나서 야 교회 가야지 오늘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교회 갈 적에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로 오늘 뭐 일이 약속이 있는데 다음에 가면 안 되나 뭐 그러잖아요. 그래도 억지로 막 끌려오잖아. 이걸 반순종해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 받고 나면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오잖아. 아멘. 막 기쁨으로 오잖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순종이란 용어를 거의 안 쓰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쓴 거예요. 믿음.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 이 얘기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순종이란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
믿음이란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 왜? 이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뭐 알아요. 또 이번 주 내일 오늘 나가면서 저녁 때쯤 되면 다 까먹을 걸 내가 다 까먹을 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저번 주, 전 셋째 주에 했는데, 전 둘째 주에 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다 까먹을 걸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콩나물에, 제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시루에 콩나물 심잖아요. 그 어머니가 우리 밭에 뜰나가면서 경모야 이따가 우리 저기 뭐야 콩나물에 물 몇 시에 몇 번 줘라 그러면 콩나물에 물을 뿌려요. 뿌리면 물이 쫙 빠져. 콩나물이 물이 빠지니까 물이 없어. 근데요 빠졌는데 이상하게 하룻밤 지나니까 콩나물이 쑥쑥 올라오잖아요. 바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기억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듣기만 하면, 그냥 마음문에 열고 듣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막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막 자라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순교자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뭐예요? 목회자도 나오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